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하늘의 죄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한 문장으로 붙였지만 사실은 이렇게 두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긴 해요. 원문은 두 문장입니다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른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호칭을 불렀으면 자, 너희를 권한다. 누가? 내가죠. 여기서 나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권면한다. 뭐라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면이요. 총 3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직접적인 권면.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자, 이렇게 3가지인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게 첫 번째 권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내가 권한다 너희를. 그런데 너희를에다가 뭐까지 붙였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붙였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야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100년 정도만 살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때 영생을 누릴 것이냐, 영벌을 누릴 것이냐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살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많이 망가져요. 인생도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 나그네 같은 너희들, 너희는 나그네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여행 갔는데 숙소에 냉장고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저기 주인 불러다가 나 이거 이틀 있다 갈 건데 이거 바꿔주세요 그럽니까? 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대충 쓰죠. 그 돌아가면 작동되면 그냥 대충 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내가 직업적으로 무대에 서기 위해서 옷을 챙기는 거 말고 일상에서 옷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뭐 머리하고 화장하는 거, 옷 입는 거에 목숨까지 걸 필요 없다고. 그냥 깔끔하면 됐어. 그냥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나 밖에서 나가서 오늘 좀 일해야 되는데 바람 좀 분다고 그래 좀 따뜻하게 입었어. 된 거예요. 충분합니다. 자, 이 얘기죠.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주는 중요한 역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어. 그런데 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지. 고난을 겪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고 인내하고 예수를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라. 고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에 맞대응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럼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난의 문제를 조금 더 뒤로 빼고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아. 여기를 거쳐서 참 소망, 산 소망은 하늘나라야. 우리는 그게 진짜야. 그러니까 거기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야겠지? 자,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예수님도 거룩하게 살았고 예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불변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그 베드로의 권면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서 있어요. 끄집어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들어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어한다고 돼 있는데요. 원문은 그냥 참는다예요. 또는 끊는다입니다. 참거나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서술 하나 붙였잖아요.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육체가 항상 악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리하고 있을 때 좀 쉬라고 하품을 일으키고 졸음을 유발하는 건 몸은 정상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플 때 밥 먹으라고 꼬르륵거리는 신호를 주는 건 정상 기능이에요. 그래야 살죠. 근데 지금 어떤 경우가 문제냐면 영혼을 거스르는 경우가 문제인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요. 영혼과 반대돼서 지금 육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육체는 왜 그렇게 움직일까요? 내 몸인데. 왜 혼자서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혼자 이렇게 미쳐 날뛸까요? 몸은 몸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몸이 갖고 있는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몸을 너무 긍정할 것도 없고 부정할 것도 없어요. 얘는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것 같으면 몸이 막 즐거워하겠습니까? 싫어하지, 당연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돼요. 시합을 앞두고 훈련해야 돼요. 그럼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신난다. 밤새서 공부해야지, 그럽니까? 예, 어떻게든 하기 싫어가지고 막 몸을 비틀 거 아니에요. 그때가 영혼을 대항하는 때란 말이에요. 근데 몸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아프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거라서 이 몸 자체는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걸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 그래서 뭐라고요? 영혼을 거슬러서 대항하고 있는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니들이 통제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몸이 보니까 이거 피곤할 것 같아. 이렇게 살으니까.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몸이 반대로 움직이려고 했죠. 내 영혼은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살자. 내가 가게 하는데 이 주일에 문을 닫자. 그럼 몸이 막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때 끊는 거라고요. 그 몸의 반응을. 몸의 반응을 내가 거절하는 겁니다. 신호를 안 받으면 돼요. 그렇죠. 안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건 몸이 우리의 우리의 영혼 또는 성령의 인도함에 반대로 작동될 때 끊으면 되는 거예요. 끊으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도가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는 그것 자체가 거룩한 삶이란 뜻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죠. 다른 게 아니라 대단한 걸 사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몸은 가끔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뿌듯하는 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어쩔 수 없어. 아, 내 몸이 원래 이래. 자, 이러면 지는 거예요. 자, 그럼 거룩이 깨집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뭐 갑자기 뭐 1시간 만에 뭐 말도 안 되는 일량을 소화해내고 뭐 내가 운동 선수도 못할 것 같은 거를 막 지금 사람이 마라톤 지금 2시간 안에 뛰느라고 지금 생 난리를 치는데 갑자기 뭐 1시간 만에 뛰고 그런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다. 단지 앞이 캄캄하다. 막막하다.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괴롭다. 이런 반응이 왔을 때 몸이 그걸 저항할 때 그때 그 신호들을 끊어버리고 밀어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 거실에서 TV에서 뭔가 재밌는 소리가 들려. 자, 끊는 겁니다. 내 감각 기원을 끊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다. 자, 이렇게 하고 잠깐 기도하고 오시면 돼요. 요즘 같은 때는 다 다시 덮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취해서 TV를 보는 순간 절대로 기도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저녁에 잠깐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 그럼 뭐 2시간씩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해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뭐 짧게 하면 3분, 5분이고 길게 한 15분 이렇게밖에 안 해요, 우리. 대단하게 뭐 갑자기 무슨 뭐 방 걸어 잠그고 막 2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서. 그거 잠깐 할 수 있어요. 그 기도 하고 가서 TV를 보면 되는데 순간에 잠깐 귀에 뭐가 들려. 근데 장면이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TV 나왔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그날은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이 제어를 하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신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안 어렵습니다. 끊어내시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 충분히 다 하고요. 은혜 다 받고 복 다 받고 그리고 뭐 TV를 보면 쉼도 얻을 수 있고 또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교제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요게 이유고요. 앞에까지만 그 권면의 문장이에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 가요. 그러니까 너희는이거든요. 너희는 뭐하라? 가져라예요. 이걸 해라. 갖고 있어랍니다. 원문 뜻대로. 뭘 갖고 있어라? 행실을 선한 상태로 갖고 있어라. 지키고 있어라 이거예요. 자, 그게 앞에 요걸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육체가 정욕을 갖고 일으킬 때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말씀대로 선한 행실을 계속 붙들고 있으란 얘기예요. 계속 붙들고 있으라. 이게 거룩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왜 이렇게 하냐? 뒤에 하려 합니다. 이유죠. 왜냐하면이 사실 생략되어 있어요. 이는이죠. 사실 이는 생략되어 있는 건데 이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그냥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라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해도 싫어해요. 반대를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 있으면 무조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다시 오셨을 때는 우리가 저렇게 선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싫어할지언정 잘못됐다고 말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살긴 똑바로 살았습니다. 내가 놀자고 할 때 안 놀아서 내가 싫어했고 내가 술 마시자고 할 때 안 마셔서 내가 짜증냈지만 저들이 저걸 참고 저렇게 똑바르게 인생 산 거 보니까 참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었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진짜 승리는 나 혼자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됐어. 나 괜찮아. 아니요. 옆에 사람이 인정해줘야 최후 승리에는 그 장면이 일어나야죠.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진짜였구나. 그렇게 인정받아야죠. 여러분, 오늘 평가를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너는 믿고 잘 살았어. 너 그래. 인생 살다 보면 사람이니까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졌지만 결국은 그때마다 용서를 빌고 잘못한 거 돌이키고 또 문제 있으면 다 뒤처리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똑바로 살았지. 너 참 훌륭하다. 그래야 진짜 훌륭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완벽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요? 내 마음에 든다라고 평가를 해주잖아요. 왕으로서 최고였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최고라고 평가해 주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왕이냐? 그렇게 말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또 내가 진짜 승리할 때는 내 반대편에서도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욕망을, 육체의 욕망이 영혼을 거스를 때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는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남들도 인정을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 똑바로 살았다. 나랑 안 친했어. 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저건 인정이다. 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게 내가 승리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1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너희는입니다. 명령문이니까. 너희는 뭐하라? 순종하라. 뭐를? 아니요, 뭐를? 목적어. 아니, 목적어. 목적어요. 을로 되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너희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라요. 이게 거룩한 삶의 두 번째 권면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제도에 순종하는 게 왜 거룩한 삶이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주를 위해서가 붙어 있죠. 자, 왜 주를 위해서가 붙었나는 조금 더 뒤에 설명을 한번 볼게요. 13절의 두 번째 문장과 14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이어서 이어져 있으니까 한 번에 봅니다. 시작. 혹은 있는 왕이나. 자,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리고 보통 이런 문장 뒤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라라고 돼 있으면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랍니다. 앞에 동사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라. 자, 뭐를 없죠? 을을 없죠? 그럼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누구에게? 왕 또는 총독에게. 왕이 보낸 총독이죠. 그가가 왕입니다. 이렇게 왕이에요. 왕이 보낸 총독. 자, 왕이 보낸 총독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한 요 13절의 제도는 무슨 제도예요? 소위 말하는 정치 행정 제도예요. 자, 이거에 따르란 얘기입니다. 아니, 잠깐 베드로야. 지금 왕이나 총독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권면을 하지?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항상 뭐라는 수식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주를 위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반대가 되는 명령이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우상에다가 금신상에다 절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외에 왕이 갑자기 다니엘 불러다가 오늘은 좀 야근 좀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겁니다. 너가 이 일을 좀 맡아야겠다? 하는 거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반대되지 않는 모든 명령은 다 순종입니다. 자, 이게 왕과 총독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원래 개념에 누구한테 들어가? 이게 원래는 부모한테 들어갑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부모가 갑자기 너 성경 보니까 부모한테 순종하라 돼 있으니까 내일부터 교회 가지 마. 자, 그러면 교회를 안 가느냐? 아니요.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주를 위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대치되지 않는 모든 부모의 명령에 자녀는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첫째야 와서 설거지 좀 해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뭐 때문에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뒤에 써 있겠죠?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유가 나왔어요. 뭐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래요? 여기에 지금 단어가 하나가 번역을 안 했어요. 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이거 누가 막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막는 거죠? 원문에는 아예 하나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걸 굳이 왜 빼지 싶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써줘야죠. 그러니까 읽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생략해도 괜찮지만 지금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거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예요. 정확히는 뜻이기 때문이다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왕과 총독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예수 믿거나 예수 믿는 거 방해하거나 뭐 황제 신상에다가 절하라는 거 그런 거 말고 이런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 뜻이 뭐냐? 선한 일을 해서 이렇게 선하게 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 그래서 이거를 원문은 입막음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무식한 사람들을 입막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리스도인들만 데리고 세상을 다스릴까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 통해서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저기 에이펙 하고 나서 선물 잘 보내가지고 저기 이렇게 미국에서 너네 핵 연료로 추진되는 그거 만들어도 된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핵잠수함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를 해줬죠. 예.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그 얘기 뜨자마자 다음날 설계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지금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얘네 이거 또 준비 다 해놨다고. 예. 조립만 하면 됩니까? 또 이제 그거 시전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설계도 나왔다고 벌써 얘기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설계도 다 있어. 기술도 다 있어. 연료만 갖다 주면 돼.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직접 해버리잖아요. 전쟁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핵 잠수함이든 핵 항공모함이든 하나 만들어서 우리나라 앞바다에 갖다 놔보세요. 우리나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할 것 없이 한쪽 나라는 무조건 쳐들어와요. 그럼 자기네 나라 지금 먼저 치게 생겼는데 우리가 가만히 냅둘 것 같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설계도 쌓아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저기 너네도 하나 만들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형님. 그러고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세상 일이라는 게 이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질서 자체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자체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결국 힘과 능력은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그거를 실제로 구현할 때 때때로는 뭐 보수 진영의 인물을 통해서 일하시고 어느 때는 진보 진영의 인물을 통해 일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는구나.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할 말 없게 만드는구나. 왜요? 그래야 결국 뭐가 돼요? 결국은 그래야 교회가 잘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한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거의 목숨 내놓으란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이러고 나서 딱 300년도 안 되죠. 거의 그냥 넉넉히 300년 칩니다. 300년 뒤에 어떻게 돼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식한, 내가 알고 있는 그 얕은 지식으로, 나의 작은 판단력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달라고. 또 그리고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복음을 지키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왕을 지킵니까? 사상을 지켜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질서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어디까지 가냐? 이제 다음을 가는데, 이 세 번째 권면은 왕 총독이 아니라 주인이에요. 주인. 종들한테 주인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16절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펜을 떨어뜨렸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줘요. 그 원리가 뭐냐? 그게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문장의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 한다? 너희는 뭐 한다? 너희는 있다예요. 있다. 근데 어떻게 해라? 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라 이렇게 쓰면 앞에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서술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와 있어요? 어떤 동사가 있어요, 지금? 동사를 찾아봐요, 동사. 요거 하라 말고 앞에 동사 하나 있죠. 뭐? 쓰다예요, 쓰다. 쓰지 말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쓰라죠, 쓰라. 이해되세요? 한국말 성경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불리함이 있어요. 옛날 분들은 이렇게 써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어렵죠, 요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자유가 있어. 그 자유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고 한 거예요, 문장은. 그럼 어떻게 쓰지 말래요?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직역하면 악의 덮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악의 덮개로 사용하지 말고 자유를 악을 덮는데, 그러니까 악을 몰래 감추는데, 내 맘대로 하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자유를 쓰라고. 악을 가리는데 자유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으로, 종이 되는데 자유를 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자유롭게, 내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뭐가 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준 자유는 이제 우리를 아무것도 매여 있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뭐지? 하나님과 그리고 악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둘이 대척점이 있는데 우리가 자유로우니까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요거를 어디로 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가 왜 중요하냐?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우리가 무슨 상태였어요? 악에 매여서 악에 그냥 종 노릇하고 있었어요. 악의 종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매여 있어요. 그냥 계속 뭘 해도 결국 악해, 인간이 그냥. 선한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선해 보이는 것도 뒤로 들어가 보면 다 악한 의도가 있어요. 야, 저 사람 기부 많이 하더라 라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름 내려고, 동상 세우려고, 재단 만들려고, 자기 아들 어디다 꽂으려고. 뭐가 있어, 하여간에. 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또는 안타깝게도 그 돈이 악한 출처가 있는 돈이야.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자꾸 생겨요. 자,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 이제 너희한테 자유를 줬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자유를 줬으니 너희도 하나님께 그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무슨 관계가 돼요? 둘이 진짜 친한 관계가 됩니다. 내가 친구인데 약점 잡고서는 얘 나를 떠나면 나를 배신하면 이거 그냥 내가 저기 사진 인터넷에 뿌릴 거야. 이래갖고 얘가 어쩔 수 없이 야 부르면 주말마다 만나서 같이 놀고 같이도 공부하고 그래요. 이게 진짜 친구입니까? 아니죠. 사실상 이 정도면 종이죠, 종. 노예입니다. 우정이라는 게 존재해요? 안 돼요. 사랑이 있을까요? 아니요. 진짜는 언제 확인돼요? 이걸 풀어줘야 확인이 돼요. 풀어주고 내가 널 풀어줬으니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를 풀어줘. 너도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한다는 그 방식은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줄게. 너 다시 말 안 듣고 사단한테 갈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런데 나도 사단처럼 너 이렇게 목줄 주고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내가 너 협박하고 벌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오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풀어준 다음에 내가 널 사랑한 거 봤지. 너도 날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도 날 사랑할래? 이렇게 딱 선택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죠. 진짜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걸 못해서 살다 보니 진짜 친구도 없고 우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자녀, 여러분 충분히 훈련시켰고 준비시켰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관계를 맺기 위해선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나랑 정서적으로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근데 우리 얼마나 힘들어. 거기에 진심을 표현해야 되고 나도 진짜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서로 그렇게 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진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 친구가 돼 버려요. 친구가. 세상 둘도 없는. 그죠? 이게 부모 자녀도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서로 얽히고 살려서 뭐예요? 내가 이 집만 나가봐라. 다시는 보나봐라. 이놈의 집 구석. 그렇잖아요. 부모로서 제일 가슴 아픈 말이 뭘까요? 자녀 입에서 아유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놈의 집구석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가슴 아픈 말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이렇게 쓰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이제 그 주인에 대한 공경인데 그 전에 아예 17절에 싹 다 아울러 버리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명령문이 계속 붙었죠. 뭐 하래요? 공경해라. 또 사랑해라. 또 두려워해라. 또
존중해라, 존경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야. 사실 자유민이야. 니들이 신분이 낮아도 사실 너희는 자유해. 뭐 어떡할 건데 왕이. 왕이라고 해봐야 결국 할 수 있는 게 죽이는 것밖에 더 해? 뭐 할 건데. 근데 이제 너네가 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먼저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존중하는 그걸 너네가 하라고. 너네가 종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요. 20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요즘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좀 쉬운데 다른 나라에서 어림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나그네고 자유인으로서 너희들이 마음껏 이렇게 스스로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사완들아 라고 불렀어요. 자, 높은 확률로 명령문이겠죠? 자, 뭐 하라? 또 그리하라 나왔죠. 그리하라. 그 앞에 찾아야 돼요. 동사 하나. 뭐 있을 거예요? 뭐 하래요? 순종하라. 그죠? 순종하라. 이게 순종하라는 얘기죠. 자, 사완들아, 종이죠. 종들아 뭐 하라? 순종하라. 누구에게? 주인들에게. 자, 이게 세 번째 권면입니다. 주인한테 순종하는데 주인 중에 착한 주인한테만 순종하고 좀 싸가지고 못된 주인한테는 순종 안 하고 그거 말고 다 까다로운 자들. 까다로운 자들한테도 여기 까다롭다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패역하다, 부도덕하다예요. 못됐다는 얘기죠. 못된 주인한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범사에 두려움을 가지래요. 무슨 두려움? 저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소유주의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굴 두려워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래봐야 너는 100년짜리 주인이지. 내 진짜 천년 만년짜리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네 말 잘 듣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오늘날 무슨 사회운동하거나 인권운동하거나 저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싫은 구절이 돼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들이 언제 변하냐? 사회가 언제 발전하냐?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는 완벽합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왕이 있으면 무조건 나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민주정 때려치고 왕정으로 다시 가? 아니요. 이 땅에서는요, 생각보다 답이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의 핵심은 뭘까요? 성도들이 굳이 이런 문제에 앞장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사람이 먼저 사회를 개혁하거나 체제를 뒤집어 엎는 거에 앞장서지 않았어요. 그동안. 안 했습니다, 이거. 중세까지도 안 했어요. 근데 오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들고 한 거지 원래 성경의 가르침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역사 중에 왕정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어떤 나라를 건립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냐? 있죠. 출애굽도 사실 보면 뒤집어 엎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왕들도요. 하나님께서 가끔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왕정이 뒤집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이 와서 찍어서 알려줍니다. 너가 왕이 될 거야.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누가 한다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서지 않아도 돼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뭐 대단한 어떤 그 유토피아를 꿈꾸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하늘에.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뭔가 진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한 교만입니다. 인간사에 단 한 번 이루어진 적도 없는데 하겠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체제를 전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 하늘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더 놀라운 건 그래서 로마 지금도 있냐고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뭐야, 야, 성공해서 윗자리 가는 사람들 좋겠다. 야, 말씀이 계속 이렇게 성도들한테 말 잘 들으라고 그러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그네고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신분적으로는 위에 왕이 있고 주인이 있고 상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면서 자유인이라서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기꺼이 존중하고 내가 기꺼이 따른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과 대척점이 생겨? 내가 그냥 쿨하게 끊고 떠날 건데 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체제의 순응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혁명의 역사도 대부분 기독교의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보다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잘 따라가는구나. 그럼 나는 욕망을 끊고 선한 행실로 살면서 기존에 있는 질서나 체제에서 신앙의 대척점에 서는 거 아니면 다 따라가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를 불러서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구나.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그러면 질문할 게 하나 생기잖아요. 주인이 못돼 처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는 말이에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한국말이 어렵죠? 자, 주어가 이는이고요. 서술어가 아름답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냐면요.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배웠으면 하는 거예요. 원문에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지극하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것은이에요. 그죠? 이것은 이것이. 이것은 아름답다가 아니라 아예 원문에 카리스라고 써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라고 번역 안 하면 무조건 선물로 번역합니다. 이것은 은혜이다 합니다. 그리고 앞에 건 다 뭐예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것은 은혜다예요. 자, 만약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자, 고난 받는다가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이거 단어 딱 하나입니다. 시달린다. 겪는다라는 단어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시달려. 내가 부당하게 좀 시달려. 이거 내 일이 아닌데 자꾸 나한테 줘갖고 좀 피곤하게 만들어, 자꾸 회사에서. 자,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런 슬픔을 내가 참아내면
이것은 뭐라고요? 은혜가 된대요.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슬픈데, 난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왜 은혜냐고. 자, 이거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자, 왜 이게 은혜가 선물이 되느냐? 뒤에 나와요. 이유가. 20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의문문이죠? 있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뭐가? 칭찬이. 칭찬이 있겠냐? 라고 물어봤어요. 칭찬이 있겠냐? 자, 칭찬이 있겠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앞에 뭐가? 만일 있습니다. 만약.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다면 뭐가 칭찬이 되냐예요. 내가 잘못해서 혼나면 그게 무슨 인내냐는 거죠. 잘 참았다고 칭찬받을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잘 참았다고 칭찬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억울한데 참아야 돼요. 그래서 20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역시나 여기도 그러나 만약, 만일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고 그걸 또 참으면 여기도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달려. 시달리는데도 참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요? 이것은 뭐다? 아름답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다? 은혜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선물. 자, 이게 왜 은혜일까? 아니, 시달리는 게 뭐가 은혜지? 이유가 있겠죠. 은혜라고 말할 때는. 항상 베드로 사도는 이 근거를 누구한테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습니다. 이게 왜 은혜냐? 2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설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받았다. 뭐를? 부름을. 그래서 정확히는 한 단어입니다. 너희가 부름받았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가 무슨 얘기죠? 선을 행하고도 시달리는데 잘 참으라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걸 했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잘했다고 칭찬받겠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시달림을 당하고 나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고 있어.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왜? 나는 지금 뭐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고 있다가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쭉 가면 천국이다 입니다. 쭉 가면 천국이다. 2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런 문장들이요. 어디까지가 일반문이고 어디까지가 이유, 왜냐하면 이런 게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주어는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에 서술어? 자, 이거 시달렸다고 그랬죠? 시달리시고 뭐까지 했어요? 본을 끼쳤다. 그죠? 본을 끼쳤다. 요게 서술어예요. 그래서 본이라고 되어 있죠. 예시입니다. 예시. 예시를 끼쳤다, 남겼다예요. 남겼다. 남겼다. 자, 여기가 후속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이 붙는 거예요. 여기다. 왜냐하면 왜 그랬냐? 뭐 하려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갔어.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따라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야? 잘못한 거 없는데 시달리면서도 참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삶이 살짝 억울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수님 잘못한 거 없는데 시달렸죠? 고통당했죠? 그리고 잘 참으셨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는, 패배한 줄 알았더니 진짜 승리하는, 망한 줄 알았더니 역전이 일어나는,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은 어떻게 걷는 거라고요? 잘못한 거 없이 선을 행하면서 시달리는, 그런데도 참는, 이게 붙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걸.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뭐가 오는 거예요? 부활이, 영생이, 역전이 오는 겁니다. 역전. 이 땅에서도 오고 당연히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체제 수능을 얘기하거나 성도들 힘들어 죽겠는데 좀 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방법이 딱 이거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2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는 안 했다. 그죠? 하지 않았다. 죄 짓는 걸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없다. 뭐도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죄 안 짓고 거짓 없고. 예수님 선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죄 없이 거짓 없이 살았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예요. 자, 그는이죠. 계속 그는 뭐 한다? 당했다? 안 했다예요. 자,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당했는데 계속 안 해요. 당한 걸 그대로 갚질 않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했던 그 거룩한 삶의 모범, 예시가 뭐냐? 어떻게 했대요? 부탁하셨어요. 누구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내가 욕을 당해도 욕으로 안 갚어. 내가 고난당해도 위협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면요, 막 상 없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갑자기 밤에 와가지고 잡아가고 다음날 십자가 달려고 하면요, 가만히 끌려가십니다. 예수님 보여주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우리의 믿음만 타협하지 않지 이 땅에서는요, 생각보다 우리는 좀 당하는 인생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기꺼이 따라가냐? 이 당하는 길에 예시가 되는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영생을 얻으시고 역전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한테도 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처음에 뭔가 기도응답이 좀 잘 안 되고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실망해서 좀 신앙이 좀 이렇게 시험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좀 하시고. 근데 그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길이 달라요. 길이 다른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이는은 이유니까 앞에 문장이 주문장이겠죠.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누가? 주어? 안 써 있으니까 앞에 찾아야겠죠. 누구? 계속 그는이에요. 그죠? 그는 예수님이죠. 계속 그는이잖아요. 그는. 자, 그는이 그리스도죠. 자, 그는 그리스도. 뭐 하셨다? 담당하셨다. 뭐를?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자, 왜? 이유가 있죠. 왜 그랬냐? 왜냐 하면 뭐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의롭게 살려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돼. 죄에서 자유로워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됐으니까 다시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딱 서서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 거냐? 죄를 짓고 살 거냐를 또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의로운 길로 와. 나랑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질서를 깨지 않으면서 억울한 일을 좀 있어도 좀 참으면서 오직 믿음에만 타협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부활이, 영생이, 대역전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2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죠.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가 상함으로 너희는 나았답니다. 원문은 딱 네 단어예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는 나았다. 그래서 사실 주어는 너희는이죠. 너희는 나았다. 나음을 얻었다라고도 하는데 나았다예요. 뭐에서? 예수님이 맞아서. 우리 이렇게 해주려고 예수님 그 길을 갔어. 그럼 우리는 그 길 따라가야지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거니까 그거에 맞게 해야죠. 맞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 2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잃었다예요. 그래서 이걸 길을 잃었다로 번역하고 또는 방황한다라고 번역합니다. 너희가 방황한다. 양처럼 방황한다. 너희가 예전에는 양처럼 방황했다입니다. 방황했다. 방황을 했어. 길을 못 찾아. 답을 못 찾아. 무슨 답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 황제 말을 들어 말어. 애매하시죠? 그렇잖아요. 주인 말을 들어 말어. 애매하시죠? 주인이 이번에 시킨 거는 좀 괜찮은 일 같아. 그거 들어. 다음에는 또 이상한 거 시켜. 그럼 안 들어요? 애매하죠, 이거 선택하기 시기가. 이대로 가야 돼? 아니면 뒤집어 엎을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어렵습니다, 선택하기. 그래서 방황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뭐가 좋은지 몰라가지고. 자, 그런데 25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는 너희는 이죠, 계속. 너희는 뭐 했다? 돌아왔다. 누구에게?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자, 중요한 게 나왔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인데 똑바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돌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대요. 나를 지도해줘, 나를 책임져줘, 나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분이 한테 내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긴다고.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놓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거 때마다 고민되시죠? 예? 애들 대학 진로 때, 취업 때, 결혼 때, 뭐 하나 선택할 때마다 엄청 고민되죠. 정답을 알기가 어렵죠. 근데 딱히 정답이랄 게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이 시대의 질서에 크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지 않는 건 그냥 따라가세요. 별 문제 안 생길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진 않으니까 내가 이때 이렇게 해야지, 이때 이 대학을 가야만, 이때 저 직장을 가고, 이때 이렇게 딱 요거를 사야만, 그래야만 내 인생에 성공한다. 그건 아니니까. 근데 어차피 대학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쪽에 전망이 밝다는데 그럼 그로 가야지. 그게 뭐 문제입니까? 적성에도 맞고 하나님 믿는데 문제도 없고 주일 성수하는데 문제도 없고. 설마 우리가 애 대학 보내겠다고 어디 무슨 이단이 운영하는 그런 무슨 학교나 학원 보내고 그건 좀 그리스도인으로 참 쪽팔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믿음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 아니면 절대 그걸 타협하지만 않는다면요. 나머지는 생각보다 수능적이에요. 왜요? 오히려 당한다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갈 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데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야, 위로는커녕 이거 그냥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준 것처럼 보이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참된 위로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우리의 몸은요. 살기 위해서 더 죄를 지은 쪽으로 갈지 몰라요. 더 편하고 안전한 걸 찾느라고 오히려 말씀과 대척점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질서에 따라오세요. 그 길이 좀 힘드시고 억울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서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 잘 따라왔다고 칭찬하시면서 선을 행하되 고난을 당하고 잘 참으시면 놀라운 부활과 승리의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길을 향해 또 한 걸음 내디디시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또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고난 중에 사람의 육신은 안전과 기쁨을 쫓아가려 할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 미움과 다툼을 마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갑시다. 둘째로 세상의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불완전한 제도와 권력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의 불의한 제도에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신앙을 타협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세상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가 겸손히 그리고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셋째로 범사에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윗사람으로 인해 시달릴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윗사람에게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양같이 길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에 부활과 영생과 존귀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예수를 본받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생명과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갑시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은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은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또 남은 한 주와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